우리 강성령 목사님이 설교를 구명의 목사님이 하신다고 이렇게 기도를 하셔서 오늘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마음이 잠깐 들었는데, 우리 기도를 같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강 목사님, 우리 셋째 세라가 다음 주 목요일 날 우리 세 번째 심장 수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수술을 통해서 건강하고 또 온전하고 충만한 강건함으로 축복해 주시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사랑을 같이 쏟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르심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인도하심 안에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세워주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은혜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 이루어가는 영광 안에 행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부르심 그러면 어떤 생각 나세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부르심 그러면 너 목사 되라고 부르셨다 그래서 얼굴 시커매진 사람들이 있었고, 왜 그랬는지는 아직 이해는 안 가요. 그 행복한 부르심을. 또 선교사 되라고 부르신다고 참 힘들어 하셔요. 그래가지고 선교사 되는 부르심 할 때 있잖아요, 자기 자녀 선교사로 들이실 분들 일어나십시오 그러면 절대로 안 일어나요. 그리고 자기 자녀가 선교사로 들여질 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안 하는데, 옆에 있는 분 선교사로 자녀 드리고 주의 뜻 이루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열심히 기도해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적도 있었던 그런 집회도 우리 교회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전에 이재환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선교에 대한 얘기 나누시면서 자기 자녀 힘드니까 옆에 분 자녀 주님 뜻대로 잘 서도록 기도하자고 그렇게 콜링하셨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근데 이 부르심을 생각하는 것은요, 꼭 어떤 목사로서의 부르심 혹은 선교사로서의 부르심 그게 전부인가? 그렇지는 않아요. 저는 좀 더 정확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로서의 부르심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차이 난다고 생각하시면 개신교인이 아니셔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 앞에 설 때 도대체 뭐 들고 주님 앞에 설까요? 재정 들고 설까요? 내 사역의 결과 들고 설까요? 사람들에게 얻었던 명성 들고 설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영혼 들고 주님 앞에 섭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 하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우리 창조교인들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주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교회를 열심히 하다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주님이 고맙다 하실 거예요. 선한 일 많이 하고 왔습니다. 그럼 주님이 착하다 하실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꼭 물어보실 거예요. 내가 네게 준 것에 대해서 결산하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달란트 비유나 문화 비유를 통해서 확인한 것처럼 나를 지으신 목적을 따라 내게 주신 은사와 재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다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저는 홍기영이라는 이름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거기서 내게 주셨던 목사로서의 부르심과 그 일을 따라 내게 주셨던 은사와 재능에 대해서 내 영혼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습 속에 어떻게 섰는가, 이 일을 하나님의 저울대에 서서 확인하게 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이 일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물을 테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대답을 한번 해보시죠. 나는 홍기영이다, 이런 식으로라도 대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대답을 하십시오. 네 번째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다섯 번째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제가 이 설교의 시간에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도전합니다. 정말 물어보셨습니까? 그리고 그 일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것이 삶의 질과 성격과 결과를 결정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간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시간이 다람쥐 뒷바퀴 돌아가듯이 뱅뱅뱅뱅 돌다 끝날 것인지, 아니면 무엇인가를 형성하여 목적지가 있는 길로 가게 할 것인지, 내가 누구인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일에 대한 대답을 갖고 있지 않을 때 우리는 세상 사람이 보는 수준, 평가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가 돼도 마찬가지예요. 설교 잘하는 목사냐, 그게 중요하겠어요? 중요하죠. 저는 거의 목숨 걸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설교의 효과를 보시겠습니까? 설교하는 영혼을 보시겠습니까? 내 마음을 쏟아 살아가는 삶의 헌신을 보겠습니까? 하나님이 되어지는 일들과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창조교회 담임 목사로 해야 될 일이 주어져 있는 것을 내가 하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런 일 속에는 실패와 좌절이 올 때마다 무너지고 넘어지는 반복, 실패, 좌절, 회복, 실패, 좌절, 회복하는 이 반복되는 맴도는 삶의 아픔만이 있을 뿐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누구로 여기시는가, 나를 누구로 부르셨는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대답이 여러분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의 부르심의 사건들을 보게 될 때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꽤나 늦게 부르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모세는 80세, 갈렙은 85세에 칼 들고 자기 사명을 이루러 그 길앗 아르바를 치러 올라가는 장면을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보게 됩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방식이 있어요. 삶의 트렌드를 보면 내가 누구인지 알죠. 어리석은 사람이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보지 않고 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임을 안다면, 아, 내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이렇게 가겠구나 하는 거가 보여지는 것은 특별한 지혜가 아닙니다. 당연한 삶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우리 창조교회 우리 신앙의 여름 공부하면 5가지 쉐이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형성했나, 우리 리고렌 목사님이 프로그램을 아주 탁월하게 만드셔서 우리 그걸 통해서 점검하는 시간도 가지지 않습니까? 그 영어로 이렇게 5가지 보죠. 쉐이프, S, spiritual gift,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영적인 은사를 주셨는가. H, heart, 하나님이 내게 어떤 심성, 어떤 마음의 비트수를 주셨는가. A, ability, 하나님이 내게 어떤 능력을 주셨는가, 어떤 재능을 주셨는가. B, personality, 하나님이 내게 어떤 성품을 주셨는가. 또 이 experience, 하나님이 내게 어떤 삶의 경험들, 어떤 교육적 경험들, 삶의 고통에 대한 경험이든지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내게 어떤 것들을 남겨주셨는가. 이 쉐이프를, 이 5가지를 보고 나면,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으셨나 보다 하는 것이 어느 정도 보여집니다. 그것을 점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절대로 하지 않아야 될 것은 혼자서 그거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용도가 뭔지 모르는데 끊임없이 쳐다보면서 이걸까 저걸까 고민하는 게 낫습니까? 만드신 분한테 들고 가서 이거 어떻게 쓰는 겁니까? 물어보는 게 낫습니까? 만드신 분을 모른다면 고민할 수 있겠어요. 만드신 분이 돌아가셨다면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고 고민하면서, 그래, 이게 망친 거야 하든지, 아니, 망치로 쓰기에는 합당하지 않으니까 뭘 할까 하든지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드신 분이 계시다면 당연히 그분한테 가서 묻는 것이,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부르심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가끔 나이 드신 분들을 만나면요, 아무 말씀 안 하시지만 표정이 이런 표정이세요. 지금 와서 어쩌란 말이냐. 이해는 가요. 근데 여러분, 남은 시간이라도 주님께 드려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있는 삶이 잘못되었다면 내 인생에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질 수 있는 시간을 살아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만났는가? 남의 사명 선언문 베껴 쓰고 사는 삶인가? 아니면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가? 나의 부르심에 대하여 이해하고 헌신하는 불붙는 소원이 살아 움직이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를 점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베드로가 주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고기 잡다 주님을 만나는 게 처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보면 안드레의 소개를 받고 예수님께 나갔던 적이 있잖아요. 베드로라 하는 이름도 그때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돌아왔죠. 세례 요한의 제자로 세례 요한 따르다가 예수님의 소개받고 예수님께 갔다가 베드로가 영적 편력이 좀 있었습니다. 방황이 있었죠.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방황이 없었습니까? 또 있었죠. 쓰러지는 일까지 있었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베드로가 베드로 된 것은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응답한 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제일 그 성당 이름 중에 제일 많은 이름이 베드로 성당이에요. 여러분, 베드로 성당이 그렇게 많을까요? 노틀댐 성당도 많습니다만 우리 아워 레이디 그 마리아를 기념하는 성당도 많지만 베드로 성당이 많은 이유가 뭐겠어요? 그리스도인이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베드로가 주님 만났던 일을 누구든지 다 기억하고 알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주님이 왜 이야기를 복음서에 써놓으시고 우리로 보게 하시는 걸까요? 여기 우리의 삶을 반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요, 우리 영혼을 드러내는 빛나는 거울입니다. 비추셔야 모습이 어떤지 비추시고 고쳐야 할 것을 보게 하시고 따라야 할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참 놀라운 것은 신비로운 거울이어서 우리의 모습을 비추시며 그 거울이 참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빛나고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보이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름다운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를 부르셨던 이 부르심 속에 우리 영혼에 건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빈배가 등장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데, 자, 지금 고기 팔러 가고 있습니까? 그물 싣고 있습니까? 그물 싣고 있어요. 고기 얘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얘기 가운데 분명히 우리 봉독해 주신 말씀에 있는 것처럼 밤이 맞도록 그물질 했는데 고기는 못 잡았어요. 이런 걸 한 단어로 뭐라 그러죠? 잘 모르시면 제가 잘 가르쳐 드릴게요. 실패라고 부릅니다. 실패. 어부인데 고기를 못 잡은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하셨습니까? 실패하셨습니까? 나는 돈 좀 벌었어. 그래서 행복하십니까? 거기 기쁨이 있으십니까? 불타는 열정이 여러분을 끌고 가는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있습니까? 없으면 실패입니다. 많이 알려지셨다고요? 그런데 인기도 높아지면 괜찮은 것 같고, 예? 조회수 떨어지면 낙심하고 죽을 것 같고 실패죠. 하나님이 부르신 위대한 부르심 속에 나를 세우는 일에 대한 부분에 우리가 이 베드로의 빈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밤맞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배가 빈 거예요. 근데 아침에 이 빈 배를 보시는 예수님의 시선을 이야기해 줍니다. 호숫가에
배에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갈릴리 바다에 세상에 배가 두 척밖에 없었을까요? 어떻습니까? 배가 많던 시절은 아니지만 단 두 척만 있었을까요? 주님이 실패한 배를 주목하고 계시고 그들이 무엇을 하는가를 보고 계셨던 것을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빈 배에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배를 빌리자고 하십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부분이에요. 배가 비었으니 내어드릴 수 있어서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띄우자고 합니다.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르치신 방법이 산에서 내려다보고 가르치시고, 바람이 산에서 아래쪽으로 불 때는 산 위에서 말씀하셔요. 아래에서 위로 불 때는 바다에서 말씀하셔요. 갈릴리 쪽에서 주님이 음향 도구를 사용하셨습니다. 참 재밌는 게요, 새벽녘에 갈릴리 호수 저쪽 해변가에서 호텔 있는 창가까지 목소리가 들려와요. 바람이 불어오면 소리가 따라옵니다. 주님이 음향 장치를 사용하셨던 분이셔요. 그래서 베드로의 배를 빌리시고 바다에서 사람들 있는 대로 바람이 불 때 너무 몰려오니까 거리를 좀 두게 하시고 뛰어서 계시면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신 거죠. 베드로가 은혜를 무척 받았을 겁니다. 노를 저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베드로를 상상해 보세요. 물론 지쳤겠죠. 힘들었겠죠. 밤새도록 그물질하고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마는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놀라운 기쁨이 임하면 막 몸에 새 힘이 나고 그런 때 있잖아요. 물론 이제 피곤하고 그러면 아무리 은혜스러워도 두기고가 바울 설교 들으면서 졸은 것처럼 우리가 졸면 잘며 할 때가 있긴 있지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베드로라고 부르셨던 그분이 오신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놀라운 일에 마음의 심리적인 충격들이 있었고, 그분의 음성을 노를 저어 섬기면서 들을 때, 여러분 비밀이 있어요. 은혜 받으려면요, 섬기면서 듣는 겁니다. 주님을 섬기면서 들을 때 얼마나 아름다운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섬김에 마음을 뺏긴 사람은 음성 못 듣고요, 섬기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특별한 은혜를 받습니다. 베드로가 아마 제일 가까이서 들었고 제일 큰 은혜를 받았을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다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 앞부분에 어조를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공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느낌이 한번 확 왔던 적이 있어요. 주님이 빌려 쓰시고는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그의 수고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는 참 공정하시고 좋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주님이시라는 의미여서 탁 와닿던 것 같아요. 베드로에게, 빈배를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래요. 자, 이거 고민스러운 장면입니다. 밤새도록 그물질하고 그물 털었어요. 왜요? 그물질하면서 하도 엉뚱한 거 걸리고 고기는 안 나오고, 아침에 베드로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그물 때려치고 뭐 이렇게 술 마시면서 내가 어쩌다가 어부가 돼가지고 이 못된 짓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거 안 했어요.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물을 씻었어요. 그 얘기가 뭡니까? 그물을 던지겠다는 얘기예요. 밤새도록 실패가 찾아왔지만, 내가 생각한 게 도무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나는 어부로 고기 잡을 거야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을 주님이 주목해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가 돼야 은혜를 베푸시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요, 은혜가 오는 길이 있는 걸 아셔야 돼요. 베드로는 응답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물을 던집니다. 그리고는 엄청나게 고기가 잡혀 2배 다 가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재밌죠? 비운 실패가 있었고요, 예수님이 채우시는 은혜가 있네요. 근데 놀라운 건 뭐예요? 그 다음에 버림이 있어요. 빈 배를 버린 게 아니라요, 가득 찬 배를 버렸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목사 되고 참 기분 나쁜 상담할 때가 있는데 표시는 안 내요. 저도 뭐 기본은 있습니다. 그래서 표시는 안 내는데 오셔서 사업을 해도 잘 안 되고 이거를 해도 안 되고 저거를 해도 어려우는데 아마 주님이 주의 종 되라 그러나 봐요. 그러면 제가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나는 모망해서 주의 종 된 건가? 나는 모망해서 목사 된 건가? 막 속에서 생각이 여기까지 올라와요. 망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막 이런 마음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어떤 데는 그런 부르심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잘 못 알아들으면 주님이 치신다.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매 맞고 다 뺏기고 그러고 나서 깨닫고 돌아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마지못해 하는 부르심에 위대함이 있겠습니까? 주님은 베드로를 위대한 부르심으로 부르고 계신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할 거 없어서 목사하시는 분에게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목회는 쉬운지 아세요?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쳐다보기가 쉬운 거예요. 남의 일이 쉬워 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고 배를 가득 채웠을 때 그 가득 채운 배 속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했던 그 장면에 주목하셔야 돼요. 왜요? 그렇게 잡힌 업으로서는 처음 경험해보는 만선에 넘치는 만선, 2배나 채우게 되는 물고기들이 마치 그물로 파고드는 것처럼 잡게 되어진 이 놀라운 기적 속에 베드로는 고기 팔 생각이 아니라 자기 영혼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위대한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태도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서면 그렇게 응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뭐 유별나고 특별나가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허망하게 하는, 야, 물고기 봐, 저 주님한테 얘기 잘해가지고 사륙제로 할지 삼칠제로 할지 해서 그냥 갈릴리 바다 물고기 싹쓸이 하는 거야, 막 이런 얘기에 넘어가요. 그게 아니에요. 결국 베드로는 무슨 얘기를 듣습니까? 내가 사람을 낚으리라. 어부 얘기를 여전히 하고 계신 거예요. 어부였던 베드로에게 위대한 어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나중에 그 어부 이렇게 불렸습니다. 더 어부, 위대한 어부라고 불리었어요. 자, 여기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 아름다운 은혜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코비드-19 팬데믹 특별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던 일이 멈춰서네요. 오늘 수요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참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그래도 제가 광야에 서 있지 않고 사람이 있는데 앞에 서 있는 거 너무 감사하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바이고, 지금도 영상으로 예배 함께 드려주시면서 이 시간을 귀하게 세워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아름다운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참 감사해요. 그런데요, 사실요, 눈동자가 몇 개 보이나 하고요, 목사가 설교하는 힘하고 비례해요. 사람들이 많아지면요, 쳐다보는 눈빛이 많아지면 저 자신도 긴장하고 반응하는 것 좀 달라지는 걸 솔직히 고백합니다. 모여져 있는 무리가 의미 없다고요? 모르는 사람들 얘기 안 해봤나 보다 싶어요. 아니면 성령의 역사를 못 느끼나. 사람들이 모이면요, 주님도 심도 있게 반응하십니다. 사용하시는 것에 능력을 부으시고 힘을 더하시는 걸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건 현상이지 본질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주님을 만나시냐고요? 교회 왔는데 주님 만나는 거지, 그런 거 말고요.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누군 줄 알게 돼요. 여러분, 주님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을 분간하는 방식이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 따라하는 사람이 주님을 아는 사람이고요. 주님 모르는 사람은 세상 방식으로 자기 성품대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또 너무 야단치지 마세요. 과정 속에 그러면서 배워가고 성장해 가는 거고, 여러분도 뭐 낙심하고 난 주님을 몰라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알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알아갈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는 마음에 두셔야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사랑이 일어나는 일이 주님 만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영혼을 보고 사랑이 일어나는 것이 주님 만나고 사명을 받은 일의 모습입니다. 뭐 교회 학교 교사니까 가르쳐야지, 뭐 외우고 얘기하고 들어 이렇게 하는 거가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받게 되는 거죠. 그 일에 우리의 영광이 있는 거죠. 주님은 사랑의 언약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변함없는 사랑의 언약. 헤세드라는 말이 언약적 사랑, 하나님의 그 언약, 베리트,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바꾸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아멘이신 성품을 담아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은 늘 우리를 대하시기에 하나님을 만나면 뭐가 자라나는 거예요? 사랑이 자라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인격적이셔요. 폭력적이지 않으시고요. 그래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주님을 아는 사람의 중요한 특징이 하나님의 기다림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를 참고 인내해 주신 걸 아는 거거든요. 너 안 바뀌어? 그러면 죽어. 막 이렇게 안 나와요. 너 이거 해야지. 안 하고는 어떡할 거야? 막 이렇게 안 해요. 왜요?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거든요. 주님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솟아나서 하나님 일 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요, 하나님은 기쁨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리의 논리에 머물지 않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하나님의 인격이 울려나는 감동이 있을 때 소위 하늘나라 사역 가능한 겁니다. 당위성이 하는 일요, 그 사람 힘 빠지면 다 무너지는 일이에요. 그건 주님의 일이 아니라 그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솟아나는 생수의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걸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목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들에게 주실 성령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라. 성령이 일으키시는 샘솟는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뭐 직장에서 뭐 저기 아침에 모여서 기도하고 뭐 신호회하고 그런 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그것도 없어져서 참 마음 안타깝지만, 신호회 모여서 아침 예배 드리고 밑에 가서 저 직원 막 욕하고 발로 차고 이러는 분도 봤어요.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정말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천국을 실천할 수 있는 영광이 주어지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 3가지 정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여러분의 빈배를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빈 시간에 찾아오셔요.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빈배에 앉아서 신세 타령하듯이 다른 데로 빠져가 버리십니다. 요즘 트로트 빠지신 분이 많다고 들었습니다마는, 잠깐 듣는 거야 괜찮지만 계속 그 미소년 같은 애가 나와서 부르는 트로트만 듣고 계신 게 정상일까요? 이 일에 아무도 뭐 별로 반응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그 다음에 빈배의 실패를 감추지 않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빈배를 주님께 드리려면 배가 비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죠. 야, 배 좀 빌리자 그러는데 자기 배가 텅텅 비어가지고 들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빈배라는 걸 그래도 물고기 잡아가지고 좀 바쁘다는 표시내야 되는데 이런 허탈한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예, 드리겠습니다. 뭘 원하시나요? 나갈 수 있는 진정 진실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생겨지기를 바랍니다. 내 배에 오르시는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셔요. 여러분의 빈배가 부르심을 듣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베드로가 주님 만나는데 결정적인 장면은 뭐냐면, 말씀을 마치시고 은혜 받은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자는 말씀이에요. 이거 어렵거든요.
지금 하시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떤 것이었든지, 예를 들어서 산상수훈 중에 하나를 생각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복되어라 심령이 가난한 자여 너희들에게 천국이 주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은혜가 됐겠어요. 그런데요, 너희 금을 저희 가서 깊은 데다 던져. 이 현실적인 명령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먹을 땐 달아요. 근데 뱃속에서는 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두루마리를 받아 먹으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말씀을 따라 그물을 펴니다. 여기 자기가 밤이 맞도록 고기잡이를 했지만 실패했다는 정말 분명한 현실, 너무나 명백한 이 현실보다 그분의 음성이 더 앞서가는 모습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요게 돼야 됩니다. 요 상태가 돼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은혜를 경험하는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보다 현실이 더 잘 보여가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엉뚱한데 다 같이 하고 있는 얘기,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 아니, 주님이 살 수도 없는 말씀은 왜 하시겠어요? 너무 이상한 생각들에 빠져 있어요. 그분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분의 음성이 나의 영혼을 향하여 주시는 것을 알면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때 여기 이렇게 할 때 은혜를 따르는 지혜가 있게 되고 순종의 미덕을 아는 지혜가 있게 되고 소망을 일으키는 지혜가 있게 됩니다마는, 베드로의 모습에서 기억해야 될 건 그물이 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고 아무것도 안 걸려야 되는데 고 살살살살 내리는데 2배의 차오는 채울 수 있는 물고기가 잡히겠습니까? 안 잡히겠습니까? 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사실이 보여주는, 말할 필요가 없는 분명한 일이 하나 전제가 되어 베드로의 그물은 활짝 펴진 겁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 그물을 두려움없이 펼 수 있는 자, 그가 하나님의 일을 경험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다음 3번째 단계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저 평생 고기 잡은 얘기만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때 주님이 오셔서, 어저께도 아니에요, 그 옛날에 주님이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끌고 가서 그물 던지라 그래서 배 2배 채우게 됐죠. 물어봐 그때 야고보 요한도 같이 있었어. 이런 걸로 인생 허비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 왕년에 은혜 안 받은 사람 누구 있습니까? 은혜 받고 어떻게 했냐가 중요한 거지. 그 은혜가 무슨 결과를 만들었는가, 이걸 이해하는 사람이 내 영혼을 들고 천국에서는 마지막 날의 영광을 생각하는 사람의 당연한 태도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고기 잡은 자기 성공에 취하지 않습니다. 돈 벌었다고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지위를 얻었다고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칭찬한다고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 칭찬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그 명성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그 번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하게 하셨는가를 아는 사람이 되는 게 영광이죠. 여기 버림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베드로의 배는 비워졌다가 채워지고는 버려집니다. 중요한 역할을 해요. 빈 배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게 되는데 비어요. 실패를 경험해요. 낙심을 경험해요. 사람들이 다 칭찬해도 나는 실패를 경험해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채우십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면 주님은 워낙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 오시면 망한다 이런 생각, 이상한 생각이, 그 생각 때문에 망하시는 걸 줄 모르시더라고요. 주님은 기대하는 만큼 채우시는 분이셔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은혜의 체험을 기대어 살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기적을 기대어 살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버리고 누구를? 주를 따르니라. 그분을 따르는 것이 목적이에요. 뚜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배가 아깝지 않았겠습니까? 의미가 없었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베드로의 가득 찬 배는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어부가 될 수 있는 길이 보여줬던 배예요. 버립니다. 왜요? 사람 낚는 어부, 위대한 부르심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기를 바라요. 어떤 분들은 자기를 폄하해서 얘기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전 뭐 교회 나오지만 의자나 덮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렇게 전 세계적인 표현이에요. 그 퓨워머라고 교회 의자 데피는 거가 그분이 하시는 일의 전부다, 이런 그런 얘기 듣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분들에게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뜨겁게 데펴 보셨습니까? 내가 앉은 자리가 나로 말미암아 뜨거워져서 다음번에 앉는 사람이 따뜻하게 앉을 수 있는 거를 생각하신다면, 교회의 일로 이 자리에 다음번에 앉는 사람이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의자를 데피시면 그건 멋진 사명이죠. 우리들이 가끔 오해하는 것이 보여지지 않는 것이, 또 혹은 보이는 것이 하찮다고 내게 주신 오늘 지금 있는 사명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때는 아무것도 못하고 의자 데피다가 가는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뜨겁게 데피는 사람이 되는 거죠. 나 주일 예배만 드린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예배 드려보세요.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그 예배 때문에 동네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열방이 변화되는 것 아닙니까? 예배의 중직자라고 고백하시는 분,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 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가를 물으셔야 돼요. 내 직분이 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직분에 합당한 응답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생각하는 거 말고요. 뭐 중직자는 이런 거다 저런 거다 얘기해봤자 어떤 데 소용도 없어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게 무슨 하나님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하나님의 종이지. 우리가 그 일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우리 기도 속에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어부 베드로를 부르시고 어부되라 그러셔요. 목사되라 그러신 게 아니에요. 어부되라 그러시는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 낚는 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었던 그 사람에게 정말 낚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는 위대함이 그를 위대한 어부로, 위대한 사도로 세웠던 것입니다. 오늘 내게 부르신 부르심 안에 우리가 주님 앞에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목사는요, 목사의 부르심이 있어요. 목수는 목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엔지니어에게는 엔지니어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일의 귀천도 성속도 없습니다. 단지 위대한 부르심이 있을 뿐입니다. 주님, 그 부르심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빈배가 주님의 부르심을 듣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배를 내어드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갈 위대한 부르심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시간 나의 삶 속에 오늘을 살아갈 부르심, 이날을 살아갈 부르심, 2021년을 살아갈 부르심, 내 인생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일깨워 내 영혼 주님 앞에서 갖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시자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세우시며 은혜 안에 두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이 우리 영혼을 물지르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빛도 없이 따뜻함도 없이 냉랭이 식어져 있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불을 놓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 나아가는 아름다운 부르심의 응답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베드로에게 위대한 부르심을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를 세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내가 축복이 되게 하는 부르심입니다. 나의 복을 추구함으로 허망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이 되어 행복하게 함으로, 사랑을 펼쳐감으로 울림이 일어나 함께 다 축제하게 되는 아름다운 부르심입니다. 주님, 아버지를 아는 사람으로, 사랑의 아버지를 알고 인격적이신 아버지를 알고 우리 안에 진정한 사랑의 기쁨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시며, 섬김의 길을 행복하고 귀하게 이루어가는 영혼을 가꾸는
마음을 갖고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일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리내어 다시 한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저희들의 삶이 주님의 은혜 안에 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주님이 원하시는 은혜 안에 온전히 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세워주셔서 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우리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반응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부르십니다. 끊임없이 부르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저희들을 사용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그 부름에 응답하고 있습니까?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반응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저하지 않고 아버지 즉각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음성에 응답하며 반응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또 일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를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또 여러 기도 제목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웨덴에서 사역하시는 문창성 공은경 우리 파송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니다. 스웨덴 정부 교회였던 루터란 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사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진리의 말씀과 더불어 공동체에 적용할 능력을 얻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역이 말씀의 기반 위에 세워지며 진리와 빛을 전하는 복음 전도에 담대함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자 훈련을 받았던 난민 청년들이 동족 아프간 무슬림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우리 선교사님 가정이 한국에서 머무시는 시간을 축복해 주시고 자녀들에게 신앙의 진보와 또 합당한 은혜를 주어 주시기를 위해서, 가득 부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 스웨덴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문창성 공우경 우리 파송 선교사님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스웨덴 정부 교회였던 루터란 교회 아버지 하나님께서 크신 부흥을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그 사제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진리의 말씀과 더불어 공동체에 아버지 공동체를 정말 바르게 또 올바르게 아버지 건강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사역이 말씀의 기반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진리와 빛을 전하는 복음 전도의 담대함을 아버지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제자 훈련을 받았던 난민 청년들이 동정 아프간 무슬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용기 있게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복음 전함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한 복음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크신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 가정 아버지 한국에서 머무시는 시간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자녀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을 지켜주시고 신앙의 진보와 합당한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반도와 우리 나라와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확산이 이제 속히 멈춰지고 안정과 회복이 찾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기간이 길어지면서 방역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시는 방역팀들, 또 의료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분들의 건강을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현재의 어렵고 힘든 상황을 잘 감당하고 잘 이겨나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위정자들, 우리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라를 온전히 건강하게 아버지 하나님 잘 이끌어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반도에 속히 복음 통일과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오랜 분단의 아픔과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확산이 아버지 속히 멈춰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우리나라와 또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단 안정과 회복이 찾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기간이 길어지면서 방역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시는 우리 방역팀들, 우리 의료진들 아버지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힘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귀한 분들의 건강과 아버지 안전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현재 어렵고 힘든 상황, 그 시간을 잘 감당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위정자들,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바라보며 경외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라를 정말 온전히 건강하게 또 거룩하게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좋은 아버지 하나님 선한 지도자들을 주님께서 아버지 세워주시옵소서. 한반도에 속히 복음 통일과 평화 통일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너무나도 오랜 분단의 아버지 아픔과 그 상처가 아버지 치유되는 아버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네, 우리 창조교회를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도 창조교회, 우리 교회의 예배와 사역을 통해 풍성한 복음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2021년을 시작하며 또 세운 경건 시간의 계획들이 흐트러짐 없이 잘 세워져서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를 시작하면서 성경 통독을 함께 시작했습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진행되는 성경 통독을 통해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창조교회 우리 대학 진학 수험생들의 진로를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창조교회 환우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의 건강이 온전히 그리고 완전히 회복되는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투병 중에 계시는 박종식 장로님 그리고 강덕순 집사님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장로님께서는 최근에 이제 수술을 받으시고 현재 회복 중에 계시고, 또 강덕순 집사님께서는 또 허리 척추뼈가 내려앉고 간에 염증이 생겨서 현재 치료 중에 계십니다. 온전한 회복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 전 뇌출혈 증상으로 시술을 받으신 안지영 집사님, 손목뼈가 골절이 되어 오늘 수술 받으신 박윤숙 권사님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강성료 목사님의 막내딸 세라가 1월 28일에 심장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좋은 컨디션과 몸 상태를 잘 유지해서 수술을 잘 감당하고 몸이 빨리 회복되어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기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 창조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도 우리 창조교회 우리 예배와 사역이 아버지 하나님 잘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1년을 시작하며 세운 경건 시간의 계획들이 아버지 하나님 흐트럼 없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태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을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아버지 기도를 소중히 여기며 나아가는 죄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를 시작하면서 성경 통독을 함께 시작했습니다. 한 해 동안 진행이 되는 성경 통독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 도와주시옵소서. 창조교회 대학 진학 수험생들의 진로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가장 선한 길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창조교회 환우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건강이 온전히 그리고 완전히 회복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투명 중에 계시는 박종식 장로님, 박능순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온전케 하여 주시고 몸이 속히 아버지 빨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회복이 있기를 위해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얼마 전에 뇌출혈 증상으로 시술 받으신 안정 집사님, 손목뼈가 골절이 되어 오늘 수술 받으신 박윤숙 권사님, 빠른 회복을 빠른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란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1월 28일에 심장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좋은 컨디션과 몸 상태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래서 수술 잘 받고 잘 감당하고 몸이 속이 빨리 회복되어서 잘 건강하게 성장해가는 아버지 하나님이 세라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어린 양께 또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우리 믿음 말씀을 바라보시면서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할렐루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왕이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주님이 명하신 일이기에 세워지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오늘의 부르심, 내 삶의 부르심, 일터의 부르심, 사명의 부르심,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오롯이 세워가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베드로가 비움을 경험하고 채움을 경험하고 버림으로 더 귀한 부르심을 향하여 나갔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이 주님의 영광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별과 같이 빛나고 주님이 귀히 여기시는 영혼들로 하나님 아름답게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